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라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아니하노라. 그런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선포 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이것을 해결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교회가 10번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아담한 그런 교회당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이 교회당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에서 형제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지금의 서울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각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자의 마음을 너무 열심히 쓰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도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이 구속 복음 안에서 생명의 흐름이 아무런 이런 부딪힘이 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흘러가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가면은 한 곳에 늘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 그늘을 생기게 한 주역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40년 이상을 서울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서현배 누님 아시죠? 그리고 그의 형제 김혜식 형님을 아십니다. 이 두 분은 교회밖에 없는 분입니다. 저도 교회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밖에 없고 교회가 목표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교회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혜식 형님하고 현배 누님에 대하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두 분에게 상처를 주고 두 분을 판단한 것에 대하여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형님하고 누님하고 저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함께 했고 너무나 사랑을 했지만 그러나 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생겨서 그동안에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한 그런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교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선포를 하는 것은 온전한 선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서울교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하고 우리 혜식 형님하고 현배 누님 앞에 대하여 제가 정말 잘못했고 모든 문제가 저 때문에 생겼고 제가 교회를 어지럽혔고 교회에게 깊은 근심을 준 것에 대하여 제가 지금 정말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모두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육신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를 위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형제를 육신으로 알게 하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것은 옳고 그르고, 이 모든 것은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때 그것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서현배 누님하고 김혜식 형님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합니다. 형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현배 누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육신으로 알게 되니까 선포하는 그것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님 이론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형님이 여기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게 천사를 가장한 사탄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형님과 누님 서울교회 앞에 사죄를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 우리 진실이가 우리가 지금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밖에 없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구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여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것만이 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90세가 넘어서 반모섬에서 옥중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그러면서 거기서 뭘 봤습니다. 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뭘 봤는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봤습니다. 어디 안에 있었던가? 이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 예수가 승리자다. 그래서 이 예수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져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그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옛
하늘 아래 있었고 옛 땅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하늘이 흔들려서 별이 다 떨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진짜 하늘과 진짜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종이 총에 휘말려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옛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된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관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교회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벌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깊이 듣지 못한 관계로 오늘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을 내가 왜 미워합니까?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형제가 내 몸이 아니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내 몸인 줄 압니까?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한 사람밖에 주신 것이 없습니다. 저는요 요사이 이상하게 이 예수 한 사람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술술술술 풀립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거를 짊어지고 오늘 다른 옷을 입고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진실한 말은 쏙과 겉이 하나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쏙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포장하면 진실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완전히 까발려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옷이 있습니까? 무슨 치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그대로 아닙니까? 이 사람이 너야.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죠? 점 하나 찍는 것이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사람을 뚫어지게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이외에는 너가 아니란 이야기 아닙니까? 자세히 보면은 거기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요 목사님을 볼 때에 내용이 나하고 다른 분이구나. 그것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다니까요. 나도 저런 내용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쏘은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내용이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목사님이 그게 내가 아닌데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내용이 없는데 너희들이 내용을 나로 알고 있구나. 나는 내용이 없다.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님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게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미덕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사람이잖아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 저에게 풀리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봐 되었으니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는 이거 잘 외우잖아요. 4절까지 외우는 것은 제 머리로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모릅니다. 의미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말씀이 뭔가? 말씀이 제가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있느니라. 이겁니다. 예. 이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속에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세요. 어떤 만물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벚꽃 필 때 피는 것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국화꽃 필 때 피는 것 하나님이 정해놨잖아요. 여름에 봄에 국화꽃 피는 거 봤습니까? 가을에 벚꽃 피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놨어요. 식물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딱 못 박혀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사람으로 지으신 거예요. 만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이 사실을 밝히는 빛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옛날에 우리는 자유, 그러니까 생명의 자유를 우리가 만끽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철없고 몰라서 자유가 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자유를 알았습니다. 자유가 뭐냐?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 몸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제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무엇을 보고 제 마음을 압니까? 예, 제 몸을 보고 제 마음을 알잖아요. 아까 용호가 시편 8편을 찬송 부를 때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긍고하시고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흐르는 눈물을 보고 감동을 받았구나, 그렇게 알잖아요. 그죠? 몸은 무엇입니까? 몸은 마음에 100% 제한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제한 속에 있습니다. 완전한 제한 속에 있는 몸이 완전한 자유한 몸입니다. 우리 자매가 파킨슨을 13년째 앓고 있는데 그럴 때에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갑갑한 일입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그죠? 그냥 걷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100% 바로 머리에, 그죠? 머리에
완전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몸이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은 너무나 부자유롭습니다. 항상 염려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조심 속에 산 것은 이거는 뭡니까?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해도 주님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해도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몸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이런 몸을 창조하셨어요. 당신이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것을 완전히 나타내는 몸,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몸입니다. 원래 지으신 우리 자신입니다. 이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100% 제한이잖아요. 제가 TV에서 못 박는 걸 봤습니다. 큰 못을 가지고 박아버리더라고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의 어떤 고난을 보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딱 못 박아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나만 표현하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잘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교회를 위하여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려는 내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서 나오면 내 생각하고 맞는 사람은 짝이 됩니다.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나온 것은 분열이고 폐를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몸이면, 이건 말이죠, 그 사람이 하는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기분이 썩 좋은 기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 기분에 제가 자유화됐습니다. 오늘 기분 좋으니까 오늘 좋은 일 생기겠다. 오늘 기분 나쁘니까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 좋으나 기분 나쁘나 그 상관없이 나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많이 요동을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요동칠 일이 없어요. 내 인생이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태풍의 눈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박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모든 인류가 다 모이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는 태풍의 눈 안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럼 부를 사람은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 아닙니까? 저는 인생의 자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 피 좋은 물이 진짜 자유구나.
종은 말이죠, 종은 자유 못합니다. 종은 자유로 할 수 없어요. 종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에게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지위가 올라갈까?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은미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왔는데 자기는 3층에서부터 1층까지 막 축하하고 이야기하고 식사하게 왔는데 딱 차려놓은 회를 내가 막 집어먹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나는 종이구나, 한성이는 아들이구나, 그걸 알았다고. 그 아들은 말이죠, 아버지 것하고 내하고 구분이 없어.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고 제한입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완전하게 제한받은 사람은 완전하게 자유합니다. 근데 제한이 완전하지 못하면 눈치 봅니다. 눈치 봅니다. 이 사람 눈치 봐야 돼요, 저 사람 눈치 봐야 됩니다. 근데 완전하게 제한받은 것은 내가 아버지다, 이 말을 어디서 합니까?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세상에 참남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참남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만큼 완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저를 보잖아요. 제 몸의 아버지는 제 마음입니다. 마음은 숨어 있고 몸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나타난 하나님이고 아버지는 숨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숨어 있는 하나님은 나타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냐면 100%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흙이 뭡니까? 흙은 자기가 나타날 가치도 없고 나타날 생각도 없고 나타날 마음도 없고가 흙입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지면 씨 속에 있는 그 생명이 100% 나타납니다. 그 생명의 깊이를 볼 수가 있고 높이를 볼 수 있고 넓이를 볼 수 있고 길이를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수박씨를 까보면 냄새가 납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맛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이 비유를 제일 많이 하는 비유인데 근데 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박을 딱 심어서 수박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씨 안에 이것이 들어있구나, 이것이 들어있구나 다 알잖아요. 맛과 색깔과 모양과 향기와 모든 것이 바로 흙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흙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들입니다. 아들. 이 자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닙니까? 탈탈 털어버립니다. 예수를 탈탈 털어버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면 나타날 데가 없어. 나타날 데가 없어. 내가 어디에 나타나겠나? 어디에 나타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씨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씨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나오기를 원하시지 갇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나타날 아들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지성소를 열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열고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전부 다 자기로 인한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말이라니까요.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온 사람이다.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있다. 네가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이러신 이야기를 한다. 이만큼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네 말 좀 해라, 네 말 좀 해라. 예수님이 아버지 말이 내 말이야.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야. 아버지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여신 목적이잖아요. 목적입니다. 저는 내 인생에 이렇게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적은 부분뿐만 아니고 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보고 누가 내 아들이라고 했느냐 이거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우리 보고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예수에게 한 말이 나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꼭 그렇게 들립니다. 예수에게 한 말은 예수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납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정확하게 딱 초점이 맞았습니다. 그 이외에 나로 생각하는 건 육신입니다. 우리는 전에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니까 육체가 아니구나. 육체란 말은 땅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구약에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가운데 제일 적게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성경을 보세요. 이삭은 별로 할 말이 없어. 한 일이 없어. 아브라함은 말이죠, 갈대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시간을 통하여 99세 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쉬러 오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밭을 간 거예요. 밭을 씨 뿌리려고 이제 밭을 간 것이 그 오랜 역사 아닙니까? 근데 99세가 딱 되니까 씨를 뿌릴 밭이 되니까 하나님이 쉬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130년 동안 하나님 바꿔놨다니까요. 130세 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제 씨를 뿌릴 때가 된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삭은 할 일이 없어. 이삭은 태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성경 보니까 이삭만큼 멍청한 사람이 없어. 이삭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이삭만큼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 없어요. 이삭은 자기 말 할 것이 없어. 이 우물 누가 팠어? 아버지가. 이 땅 누가 줬어? 아버지가. 이 마누라 누구 줬어? 그것까지도 아버지가 줬어. 예, 40살까지 색시도 얻지 못하는 뭡니까? 서울교회에서 좀 그런 이야기인데 쪼다라고 내가 쪼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은 정말 한 일이 없어. 아무 한 일이 없어. 근데 이삭은 생각만 해도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숨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말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산다. 그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삭에 대하여 주목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야곱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이죠, 이삭을 내가 보게 되더라고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나라도 아니고 야곱으로 말미암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예수하고 아브라함 맞습니까? 짝이 잘 안 맞아. 아브라함하고 맞습니까? 짝이 잘 안 맞아. 근데 이삭하고 맞추면 딱 맞아.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바로 이삭이 예수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보세요. 30살 때 불쑥 세상에 나타났어요.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는 거라.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인생은 무엇이 그 운명을 결정합니까? 출생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담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출생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는 것은 힘이 안 듭니다. 당연하려고 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 당연한 것은 힘이 안 듭니다. 저는요, 우리 목사님 닮으려고 저렇게 당연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제 진실에 이야기한 것처럼 1%라도 내 말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목사님 말씀을 100% 리바이벌 하는 사람 최고야. 자기 말 섞으면 부정한 걸로 생각했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들의 시대입니다. 아들은 자기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가 땅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땅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이면서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말해도 나고 나를 말해도 아버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세계.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안식하는 걸 봤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이 자리에 자기가 완전히 초점이 맞추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목사님의 몸은 기울어졌습니다. 몸은 기울어졌는데, 근데 저는 뭘 봤냐면 안식을 봤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시신같이 자기도 쉬느니라.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 안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하면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쉬면 나도 쉬고, 이거 아닙니까? 예. 아버지와 내하고 완전히 하나인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잔치를 보면서 아무 준비가 없는데 잔치가 되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하면 우리는 준비를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 안 하면 우리는 존재로 잔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로 잔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바로 그 사람이 잔치가 되는 겁니다.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잔치인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세계, 이 존재의 세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는 그만 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잔치가 이어질 테니까 우리의 잔치는 영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교회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은요, 조금이라도 끼어 있으면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은 티끌이 나올 때까지 괴로운 것처럼 괴롭습니다. 어디에서 티끌을 씻겠습니까? 물에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티끌을 씻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것은 지극히 작은 곳이지만 이보다 큰 곳이 없습니다. 이 예수가 만유를 포함하는 예수입니다. 목사님이 만유를, 근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 만유는 이 사람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포를 다시 음미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지어진 특별하고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나고 우리고 바로 인류고 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만유까지도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